오늘 우리 아이들 졸업 및 입학 예배입니다. 중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은 없고요.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우리 광고 시간에 우리 아이들 축하하는 의미로 같이 좀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축하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너무 이제 한 2년 좀 넘게 이렇게 왔는데 제가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제가 있는 노예에서요. 저희 노예가 본래 노예에다가 내는 회비가 있거든요. 회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조금 됐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올해 2.5배를 늘려놨어요. 왜 늘려놨지? 그렇다고 저는 그걸 우리 왜 흔히 가라로 올린다고 하죠.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올렸는데 뭐를 보고 그랬는지 저희 이렇게 올려놨다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감사한 건 2년 이제 좀 넘게 이렇게 왔는데 제일 감사한 건 첫 번째가 하나님이 언약 주신 대로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따라 모든 것을 모든 교회가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 저는 그게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2년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오면서도 사실은 전도 현장에 그렇게 많이 가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목회를 다시 시작하고 하면서 전도 현장을 그때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제가 사실상 전도 현장을 별로 간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평일날 늘 다녀야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아예 연구자도 없고 관련된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캄보디아든 한국에서든 특히 캄보디아를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로 말씀드리면 캄보디아는요, 제 영적인 상태가 변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증거로 주셨습니다. 희한하죠? 제가 불신앙이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시험 같은 것들이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것을 붙잡느냐? 그러면요, 뭔가 저에게 모르는 걸림돌들이 옵니다. 근데요, 제게 걸려질 수밖에 없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저를 어디에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딱 그거 붙잡잖아요. 진짜 그거 붙잡고 집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제 상태가 어때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연약할지라도 제가 또 불신앙 가운데 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거 딱 붙잡게 하셔서 그때 증거가 나타납니다. 묘할 정도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캄보디아에서 교인이 쭉 늘었다 줄었다 한 게 통역자가 4번 바뀌었으니까 4번 그랬다니까요. 근데 어느 딱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이 진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건 뜻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예측했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요, 그때는 언제였냐? 코로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다 사방으로 막힐 때예요. 막힐 때니까 오히려 가장 어려운 때잖아요. 근데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진짜. 그때 제가 캄보디아 쭉 사역한 부분을 정리해보고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신 것이 무엇이고 언제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이 왔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럼 그때마다 제 상태는 어땠는가, 그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제 불신앙 아니면 제 육신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어떤 건가를 점검하면서 하는데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겠구나.
그때 서준석 선교사가 뭘 하는 기회가 됐냐면요. 성경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못하게 됐잖아요. 코로나 감염됐으니까. 2주 동안 문 닫아야 돼요. 격리하면서. 근데 그때 배달하는 음식들 먹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요, 일독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다 읽고 난 다음에 저한테 목사님 여기 다 읽었는데 그 다음에 어디 읽어야 되죠? 하고 연락이 와요, 카톡으로. 그럼 그 다음 읽어야 될 거 보내주고. 왜냐하면 한꺼번에 제가 보내주지 않았어요. 읽고 난 다음에 나한테 말해라. 그래야 네가 목표가 생기고 또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성취감도 생기니까 일단 그게 좀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근데 그때 그게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뭐를 했냐면요. 교회 안에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친구들 4명을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사람에게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하고 의심이 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생각에 하나님의 영이 영적인 사실이 뭔가라고 하는 은혜가 부딪혀 온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뭐 한지 아십니까? 그냥 한국의 메시지를 듣는데 일단 제가 준 숙제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 듣고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함께 나누고 하는. 근데 그 4명 중에서 그 친구만 제대로 말씀을 딱 잡았어요. 아니 한국어도 잘 이해 못해요, 많이. 그러니까 본인이 그 메시지를 들을 때에는 몇 프로 정도 들을 수 있는 실력이 되냐? 한 50% 정도? 그래도 한국어를 한 친구들이니까. 그럼 나머지 50%는 잘 몰라요. 근데도 그 내용 듣고요. 딱 잡고 첫 번째는 뭐냐,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나누잖아요. 숙제 준 거에 대해서. 왜냐면 매일매일 모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해 못했던 메시지들 질문 받고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하고. 근데 질문부터 달라요. 아, 이 친구가 진짜 확실하게 말씀을 들었구나. 이게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본인이 말씀을 들으면서 딱 마음속에 와 닿은, 마음속에 담은 그 말씀을 내놓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니까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일 약하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은혜가 임했습니다. 참 놀랍죠. 저는요, 그 한 사람 있고 나니까 솔직히 뭐냐,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왔습니다. 이제는 그때가 왔다라고 하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하나님 뭐 하셨죠? 제 속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불신앙까지도 바꾸신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지 않고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아니, 우리는요, 연약한 거, 무지한 거 괜찮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야 될 바가 뭔가를 놓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 자세한 거 이제 제가 오후 예배 때 얘기하겠지만 영적인 생활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요, 내게 뭔가 불신앙거리가 될 만한 것이 오잖아요.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게 오잖아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는지 아세요? 과거로 갑니다. 진짜 영락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왜? 뭐가 뭔지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연약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아, 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일을 나를 통하여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믿음 갖고 가잖아요. 기가 막히게 오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그렇게 선교가 이루어졌고, 그렇게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후대 언약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3명의 초등학교 입학자가 나왔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진짜. 아니, 하물며 저기 앞에요. 여기 여러분 저 길 건너 가시면 이루어지는 교회인가? 그분이 CCC 출신이세요. 그 사모님이. 근데 우리 교회 뭐 볼 거 있다고, 뭐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건물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이 교회로 우리 서밋스쿨에 보내고 싶대요. 그 아이를. 근데 아이가 이혼한 가정의 아이라고 했잖아요. 그 제가 이제 요즘 서밋학교를 오거든요. 서밋스쿨 와갖고 이제 아이들 가르칠 부분을 좀 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 아이를 이제 제가 불러놓고 물어봤어요. 너는 뭐에 관심 있어? 뭐가 되고 싶은 거 있어?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아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래요. 근데 단호하게 얘기해요. 진짜. 제가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속에서 눈 부릅뜨고 하는 얘기인데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꼬맹이가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어머? 이게 뭐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아빠, 엄마에게 뭔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쪽 앞에 있는 그 교회 사모님한테 자세히 듣진 못했지만 뭔가 자초지종이 많대요. 그러면 대략 예상을 할 수 있죠. 뭔가 가정 환경이나 아니면 뭔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가지고 뭔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뭔가 신비에 빠졌거나 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보면서 뭐냐? 너무 감사.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가 너네 부모 살리고 너네 가문 살리는, 그래서 뭐냐? 너를 통해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축복의 아이가 되라.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맡겨주셔가지고 주신 축복은 그거니까. 하나님 맡기신 게 그거라니까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사,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안에 제 영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제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니까 제가 그걸 보고 그거 하는 겁니다. 자랑 하나 하고. 제가 진짜 아이들 가르치는, 영어 가르치는 거 진짜 오랜만에 하거든요. 몇십 년 만에, 진짜 한 20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태연이만 집중적으로 제가 우리 교사들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3월 달 안에 영어를 끝내주겠다고. 그러면 2월 달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뭐 하던 친구냐? 태연이가요. 알파벳 끝내고 난 다음에 발음 공부하던 친구예요. 발음. 그 친구한테요. 제가 어디까지 가르쳐준다세요? 이제 3월 말까지 그렇게 갈 겁니다. 영어 문장을 읽고 또 들을 수 있도록 그거 다 끝내줄 겁니다. 처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뭐 발음 뭐 배우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자꾸 뭔가 집어넣는 게 있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먹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한 4번 정도 했습니다, 저랑. 근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수업 끝나고 나서,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배운 거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복습하고 그러고 오면 되는 거죠? 지 스스로 입으로 나왔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해놓고 나서 집에 가서 한 번도 안 보고 왔어요. 제가 그 문장을 오죽하면 사진으로 찍어갖고 가라고 했거든요. 한 번도 안 봤어요.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온 거예요. 왔다가 그날 하고 나서. 저하고 한 50분 정도 하거든요. 50분 하고 나서, 신기하네. 내가 영어 문장을 말하고 있네. 내가 영어 문장을 실제로 하고 있는 거. 감동받은 거예요. 감동받으니까 어저께 뭐 한 줄 아세요? 어제 서밋스쿨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쿠킹 클래스 했거든요. 꼬마 김밥 같이 싸 먹었거든요. 딱 싸가지고 두툼하게 싸갖고 태연이가 저한테, 목사님 이거 드세요.
이제 된 거예요, 그놈은. 이제 돼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영어를 잘 가르친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서준석 성교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갑자기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문제 생긴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직원이 부족해서. 손이 딸려서. 야, 정말로 그리스도 아는 자. 여러분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이요 축복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축복은 여러분의 육신의 삶을 위하여서 살으라고 주신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향하여서 남기고 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남을 많고 그래서 언제까지 가야 되냐 그 축복이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라는 그때까지 이 축복이 남을 만큼 가야 돼.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게 영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 잘 아시죠? 창세기 6장에서부터 보면은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창세기 6장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있습니다. 그럼 노아가 누구에게 태어났는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앞에요.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에요. 근데 뭐 하는 자냐? 탄식하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살이가 한숨만 나오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제 노아한테는 할아버지죠.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인데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 할아버지가 노아의 할아버지가 라멕 노아의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럼 뭐 한 거예요? 노아가요 방주 짓는 동안에 누가 영향을 줬습니까?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알고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순종하고 그래서 방주 짓는 그 축복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로부터 영향이 왔느냐? 무드셀라로부터. 홍수가 끝났는데 홍수가 시작됐는데 언제 끝난지 아세요? 언제 시작된지 아세요? 무드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약속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죽고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걸 거슬러서 그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대로 그 일을 행하여 가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노아의 후손으로 온 게 누구죠? 셈이잖아요. 그죠? 그 셈 후손으로 온 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족보를 보시면 나옵니다. 창세기 보면.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알 수 있고 그 언약대로 살 수 있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갈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영향인 줄 아세요? 셈의 영향도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노아라는 사람이 왜 오래 산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줬어요. 그게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시작한 이 영적인 이 비밀과 이 믿음의 삶과 이 안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대로 끝나는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이 다음 대까지 이어질 만큼 그게 증거가 돼야 될 만큼 그렇게 가시라 그 말입니다. 그걸 누가 해석하겠어요? 그러면 서준덕 선교사가 물론 뭐 좀 성격적으로나 그런 건 제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좋아졌어요. 그런데요, 지금도 뭐 성격이 많이 막 좋아지고 뭐 말을 막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부드럽게 하고 없어요. 때로는 저한테도요, 지 짜증낼 거 있잖아요. 그럼 퉁퉁 짜증내요.
제가 만난 성도들 중에요, 저한테 제일 짜증 많이 내는 친구가 서준덕이에요. 그냥 바로 드러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제일 진짜 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인품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고쳐서 그에게 뭐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느냐? 나 여호와가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따라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건 뭐죠? 자꾸 나를 드러내려 하는 거. 그죠? 누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싫어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내가 뭘로 익어가야 됩니까? 내가 뭘로 깊어져 가야 됩니까? 내게 뭐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됨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막연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이 직접. 아니, 그 제자였던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그죠? 그럼 내가 하나님 형상됨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로 받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뭐에 대한 것이 되어졌어요? 인품이 달라졌다 아닙니다.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에 대한 나의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가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내가 뭘 바라보고 사느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이 내가 되어져야 될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정말 바라봐야 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지금 수천 년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나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똑같이 함께해서 그 똑같은 하나님이 나에게도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지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지라. 그 약속은요, 아브라함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 언약이 누구로 흘러갔으니까? 아브라함이 흘러갔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럼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그 증거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6년 새로 시작해서 여러분 가시는데, 오늘 주신 것처럼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일부 예배 때 무슨 말씀 드렸죠? 영적 체험이었죠. 그럼 영적인 것이 어디에서 발견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있는 현장 안에서요, 영적인 것을 빼놓고 해석하려고 한다. 이건 틀린 겁니다. 영적인 게 빠지고 나면요, 이건 틀린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24시에 모든 것이요, 바로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빼놓으시면 또 안 됩니다. 이게요, 그렇게 되죠. 이걸 또 여러분이 잘못 오해하셔갖고 신비로 갖고 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영적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이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뭐만 보는 거예요? 겉만 보는 거예요. 속은 못 보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일이 24시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될 영적 사실은 뭐냐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 속에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영적 죽음인 사람이 하나님 떠난 사탄으로부터 온 것들이냐?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안 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신다면 그건 뭐냐? 사람의 교리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걸 가지고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답이라니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네요. 감추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감추어진 영적인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을 사람들한테 말해봐야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속이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육신의 것으로 만드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더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거 가지고 속이거든요.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냐? 교리적 이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다 속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다면 그럼 뭐가 진리냐?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야 진리죠. 근데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됐다고 했죠. 그게 시작이에요. 왜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꾸 사람의 것을 갖다 집어넣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장로교 출신인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간 게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오히려 미국으로 가려고 별짓 다 했다가 못 가고 막 세상 가운데도 방황하다가 돌고 돌다가 복음 만난 게 감사하다니까요.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희 캄보디아에 있는 그 신학교도요. 쓸데없는 거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냥 뭐 하면 되냐. 이 성경 볼 수 있는 눈 열리잖아요. 그럼 됩니다. 근데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교리를 가지고 이 성경을 갖다가 보면 뭐가 되는 거죠? 교리에다가 짜맞추는 게 되잖아요. 다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속에요. 이 비밀이 다 여러분이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오실 사실에 대해서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그걸 기록한 책이 뭐냐? 성경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이 보입니다. 성경을 봐도 늘 까막눈이면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왜?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온갖 것을 가지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하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그러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등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세상 것을 가지고 육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에다 맞추려고 하니까 맞춰집니까? 전혀 안 맞죠. 역사, 증거는 더더욱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믿으셔야 될 거.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그게 답니다. 다. 그죠? 그게요, 지난주 여러분에게 나눈 말씀의 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죠? 그럼 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임하면 그때부터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뭐대로 가야 돼요? 내가 해석한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라고 했죠? 하나님 떠난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보고 영적인 거를 놓고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내 죽었던 것을 가지고 돌아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 소두에. 제가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증거를 볼 수 있었던 때가 언제냐? 제게 불신앙이나 시험거리가 왔을 때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나타내셨고 이렇게 증거 주셨지.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거 붙잡고 가야지. 왜? 나는 이런 상태지만. 하나님 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 제가 그거 붙잡은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죠? 모든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른 거 신앙 고백할 거 없잖아요.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좀 집중하고 가셔야 될 건 제가 이제 영적인 사실을 하나님이 그래서 뭐냐? 이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걸로 나타내실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면 뭐예요? 다 거짓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 좀 집중해서 여러분 한 주간 이번 주에 가시면서 지난주에는 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영적인 비밀의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다면 이번 주에는 뭐냐? 그 중에 하나. 여러분이 진짜 붙잡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뭐 하시라? 치유하시라는 거예요. 뭐를? 나의 불신앙. 아시겠죠?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지난주 우리 나눈 성경 구절입니다. 세 번째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에 그냥 딱 주목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번 주에 제목이 뭐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럼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의 성취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여러분이 집중하시면서요. 내 속에 진짜 그 고백이 맞는가? 일단 고백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게 나에게 믿음된 것이 맞는가? 그 사실을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사실을 붙잡고 있는 것이 내가 맞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기쁜 일이요. 오늘부터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캄보디아인들 줌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통역할 만한 친구가 캄보디아에 같이 있던 친구인데 우리 미션홈에 그 친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동안 강팍하게 있다가 진짜 기도 대상자였어요. 제가 때로는 막 짜증나가지고 막 이럴 때도 있었고. 왜? 얼마나 자기 고집이 강한지.
그리고 왜 있잖아요. 그 율법적인 거. 모든 걸 해석할 때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거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뭐가 어쩌다 하면서. 그럴 때마다 그래도 제가 저희 집 사람 자주 핀잔을 주지만 그런 부분에서 잘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카톡 안 하고 저희 집 사람한테 카톡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꼭 참석해요. 지난번에 우리 그 구정 때도 그때도 참석했었어요. 그래도 그 친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기도하고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8시부터 이제 매주마다 주일날 예배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 부분이 그렇게 그 중요한 복음을 캄보디아에서부터 받았는데 왜 그게 안 되냐?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기준. 제가요, 전도 현장 쭉 같이 데리고 순회할 때도 보면 자꾸 차 안에서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선교사님이 통역자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는 이제 통역할 수 있는 친구들이 이제 그때는 몇 명 생겼으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거기 가서 영적으로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배웠냐? 율법을 배운 거예요. 정죄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자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 꺾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누가 그걸 올리는 사람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혹시 신천지 사람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종교를 특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보면요. 목사가 어떻다, 교회 안에서 당연히 어떻다, 자기는 부목사였대요. 그러고 올려요. 딱 떠 있어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종교적인 부분을 많이 보니까 보면은 조회수가 꽤 많아요. 한 2만, 3만 돼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교회 일을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참 바보들 같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가 누구에게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후대에게까지 갑니다. 왜 교회에서 쓸데없는 거 가지고 사단의 틈이 될, 통로가 될 만한 거 가지고 왜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란을 일으킵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사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일에, 그래서 뭐냐? 후대를 준비하는 일에 광야에서 그토록 훈련시켰는데 그건 안 하고, 아니 교회가 무슨 국회가 됐어요? 교회가 무슨 정치판이 됐어요? 법적으로 무슨 뭐 다툼을 가지고 뭐 누가 이겼네 잘했네 요거 송사하는 데가 됐어요? 야, 진짜 어리석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성전에 가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 것을 끌고 들어왔냐 그러잖아요. 조금 뭐 이렇게 아는 것 같잖아요. 참, 진짜 더 아는 척합니다. 더 무섭습니다. 말 그대로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마치 뭔 진리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뭔가를 알게 하시는 게 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뭘 얘기하셔야 되냐?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문제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그 죽음에서 온 저주가 뭔가. 그 지난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상숭배는 뭐예요? 무조건 불신앙이에요. 저주예요. 근데 그 우상숭배 불신앙은 어디까지도 들어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까지도 들어와 있어요. 말라기에 고백한 거 보세요. 1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언제 나한테 뭘 드렸냐? 상처나고 흠있고 한 것들 갖고 와가지고 그거 드렸다고 해? 그럼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뭐라고 설교해요? 봐라, 헌금 똑바로 드려 이러잖아요.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영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오직 그리스도로 가야죠. 근데 그걸로 안 간다 그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통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그죠? 그건 뭐예요? 너희가 많이 뭘 드렸더니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아니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해 가시죠? 여러분이 축복받을 생각 가지고 헌금하시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이거 오늘 이번 한 주에 딱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요. 구약의 모든 제도, 제사 그것을 끝내신 그리스도입니다. 딱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 새 술은 어디에다? 새 부대에.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있었던 아직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림자. 그림자는 뭐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죠? 실체가 있으니까. 그죠? 자, 그림자로 오실 그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분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실체로 오셨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그림자 쫓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두 번째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요. 끝내신 거예요. 그러나 또 그걸 또 여러분들이 막 해석해가지고 봐라. 구약에서 이렇게 제사 드리고 뭐 하던 거 이거 다 끝났어.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아니요. 끝났는데요. 그게 어디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고 그 영적 사실에 있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내용 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걸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릴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죠? 왜 소와 양을 잡아야 왜 제사장이 1년마다 그 속죄소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의미를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자유를 누리려면 제대로 누려야죠. 그죠? 아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 자유케 하리라. 정말 그때 맛보는 겁니다. 왜? 없어도 될 만큼. 나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없어도 될 만큼.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움직이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너를 때린 자를 네가 때리지 말고 오히려 반대편도 돌려대라고 하는 것이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아예 법을 넘어서버린 것이 된 거죠. 그죠? 어떤 걸로도 법으로 해석할 수 없을 만큼의 법 안에 가둘 수 없는 것들의 하나님의 것이 그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그 이상의 것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법은 어떤 세상의 법으로도 사람의 육신적인 것으로도 가두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에 딱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야 됩니다.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왜 오셔야 될 이유인지 이 이유가 그래서 이 약속 오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실 증거인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약에 딱 들어가다 보면 뭐가 있죠? 모든 것이 뭐에다 맞춰졌어요? 사실은요. 우리는요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창조의 언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제가 올해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배는 뭐라고 그랬죠? 어느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묘하게 어떻게 만들었냐? 주일날 교회 올 때는 거룩하게 와야 돼요. 나갈 때까지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놓고 딱 교회 문 나가서면서부터 세상 사람이 돼요. 육신이 돼요. 그걸 바꾸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본래 창조의 언약 때부터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안식하셨더라. 모든 축복을 가지고. 2장 15절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더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에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라 하셨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광야에 가니까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셨죠? 광야에 들어가서는요,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싹 하나님의 약속된 그 약속 안에서 모든 것이 그 약속된 삶이 되게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고, 예배 안에서 1년을 지내게 하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낳는 그 후대가 뭐 하도록 하고, 이 언약을 전달할 전달자가 되도록 하고,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렇게 회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그죠? 어떻게 바꿔버렸습니까? 싹 의식으로 바꿔버렸어요. 제도로 바꿔버렸어요. 아니 모든 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요. 거기에 갇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이거 한 주간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한 주간.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요. 핵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예배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다고 했죠? 모든 걸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시되 안식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안식입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든 안식일 말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축복하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안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 22절. 여기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지성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은요.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 딱 말씀하시대요. 대속죄이래.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곳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그 사실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영원히 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요,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자, 그런데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뭐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그냥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 그거예요. 이 사건이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야 되고 해석돼야 된다. 그걸 이번 주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뭐로 가느냐? 이 사실에, 이 세 가지 사실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까 소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게 영적으로 보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틀린 길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주변에서 말하고 있는 이상한 신비적인 것에 빠지지 마시고. 여기 네 번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따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그 염소와 송아지와 염소와 양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그죠?
그리스도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끝내셨다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진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거에 대해서 과거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잡히거나 그걸로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끝내신 사실, 그래서 지금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에게 그 사실로 말미암아 주시는 증거 속에 내가 살아가게 하신다. 요게요 성취된 겁니다. 그럼 그거 붙잡아야죠.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사 그거 하신 건데.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해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너희에게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증거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된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믿고 가야지. 그게 성령 인도지. 그죠? 자, 이 축복 안에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바로 뭐냐?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한 주간에요. 안식일의 주인.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자세히 보시라고 제가 성경 구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요. 특별히 요한은 여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 누구는 알았냐?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물을 가져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잔치하는 곳에. 근데 뭐가 필요했어요? 포도주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하고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말하면은 그거 그냥 그대로 시행해라 그랬어요. 갖다 드렸어요. 그 물이 뭐가 됐다고 그랬죠? 포도주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잔치에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본래 포도주를 처음부터 좋은 거 내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쁜 거 나오는 게 본래 그게 순서인데 너는 왜 이 좋은 포도주를 먼저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 정도로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참 좋은 포도주를 갖고 왔다 그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근데 그 포도주는 뭐가 뭐 된 포도주입니까? 물이 포도주 된 포도주잖아요. 그죠? 그 비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2장 여기에 뭐라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요. 여러분이요. 뭘 회복하시냐? 그게 결론의 얘기입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예배되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려라. 이것을 경작하며 지켜라. 이거에 이름을 붙여주어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사에 하나님이요. 거기에 다스리는 축복. 그 손에 함께 하시는 역사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우리 시편 18편 같이 교도가셨죠? 그럼 여기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그 교도가 끝나시죠? 아니요. 이번 주에 가셔가지고요. 여러분이 시를 쓴다 생각하시고 시는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쓴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쭉 같이 다 읽어보세요. 18편이 너무 길어서 일부만 한 겁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보면요. 다윗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요. 세세하게 자연현상을 표현해가지고 비유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시집도 읽어보고 수필도 찾아서 읽어보잖아요. 그것보다 오늘 한번 시편을 매주마다 우리가 뒤에 있는 교동문을 안 하고 이거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예배 말고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내 마음과 중심이 내 과거가 오히려 뭐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영원한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속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뭐가 나와 있죠? 한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그냥요 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죠?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뭡니까? 아니, 살리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신 사역이에요. 그죠?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안식일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올 때 그죠? 주일이라고 하죠. 이제는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이 뭐냐? 이 역사가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 예배로 그렇게 오시라 그 말이에요. 그 증거, 그 붙잡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뭐예요? 현장에서 한 주간 동안에 계속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뭐를 닮아가요? 세상의 영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닮아가는. 자, 그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출애굽기요 1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딱 들어갔는데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이제 불신앙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먹을 물 없지. 그 다음에 먹을 음식 없지. 거처할 만한 곳 없지 하니까 그때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며 내 말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너희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어떤 자도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병든 것이 있다면 정말로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성경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앞으로 이사야가 본 미래는 암담했습니다. 처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리라. 그 모든 것까지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치료하는 여호와. 뭐를 통해서 끝나는 겁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냥 붙잡을 때 내가 병 낫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근본적 이유가 뭐예요? 죄 사함이에요. 죄는 뭐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원인이에요. 그죠? 그거 해결한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체험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좌우의 날선 것과 같아서 일어나는 이 역사.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교회 나온다고 했죠. 그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계속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먼저 말하고 그리고 나서 그 그리스도가 그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소개되어 있다니까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신 모든 거의 시작이요 끝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가 그럼 뭐예요? 그냥 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묵상되고 집중되고 할 때 치유되는 역사가 무엇인가. 그렇게 다 시작되시기 바라고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은 그 자녀를 위해서 더더욱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무엇인가. 한 주간 집중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가이오에게
요한이 말한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됨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영혼이. 내 영적인 거예요. 정말 모든 걸 살리는 것이 뭐냐? 어디로부터 오느냐? 영적인 게서 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에요,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 제가 계속해서 지금 한 3주를 말씀드리면 2주 전에는 불신앙이, 우리의 우상숭배가 어디까지 와 있고, 또한 그걸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영향을 주고 우리가 거기에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가, 거기까지 나눴습니다. 그럼 진짜 봐야 될 영적인 게 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뭔가? 이 사실 따라. 그럼 이번 주에 여러분 뭐냐? 예수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뭐부터 깨트리신 거예요? 구약의 잘못된 오해를부터. 정말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사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돼 가는가라는 사실로. 그럼 뭐예요? 진짜 이 사실 가지고 여러분이 평일로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하여 회복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 모든 현장 가운데 후대와 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 가운데 성취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